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 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4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쪽.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 감람산 설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까지, 마가복음 11장에서 13장까지 많은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선택한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징조의 첫 번째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다. 다음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성도에 대한 박해와 미움, 거짓 선지자가 많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고 가장 큰 징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재림 직전의 대환란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에 서서 거짓 미혹에 현혹되지 말고 깨어 기도로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제가 요약을 한 것인데,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진과 해일과 폭풍의 재해가 있는데 세계적인 대재앙이 지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전에는 뭐 조류독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큰 재앙이었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런데 이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첫째가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인데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근데 사람들이요 거기에 이제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 지금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점집에 가거나 뭐 구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안 해가지고 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죠. 저희 교회만 해도 매일 저녁 성경 통독 때 제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리스도라는 말에 미혹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거짓 그리스도 예수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동방번개, 우린 동방번개라는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근데 그 여자 교주가 있고 중국에서 이제 쫓겨나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미국에 이제 가서 망명해서 도망가서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저 박주창 목사님 도미니카에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에 북한에 이단들이 먼저 들어갈까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가짜 예수, 그렇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성령,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처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전도하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다 써놨죠. 재림은 휴거다. 재림은 휴거지, 이 땅에서 뭐 초림처럼 그렇게 어디 모여서 그렇게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재림 예수는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실제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하기 때문에 가서 또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두 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 아니면 전도하는 시간. 밥 먹고 자고 두 가지. 성경 공부 아니면 전도.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번개처럼 주님이 오신다. 두 번째는 전쟁과 난리인데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운과 지진이 있으리니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해서 이 난리라는 말이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상 전쟁이 하루도 없었던 날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의 전쟁은 전쟁의 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아기 낳는 그 산모의 그 진통이 계속되면 아기를 낳듯이 주기가 점점 짧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조를 말할 때는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가 세지고, 지진이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일어났던 지진은 진도가 1.2 뭐 3 뭐 약한 거예요. 지금은 7.8, 강도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이 달라. 옛날에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가, 이것이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면서 민족주의. 우리가 무슨 스탄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쪽에 스탄이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탄이 땅이라는 뜻인데,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면서 민족주의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있죠? 지금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세계 핵무기 세 번째였대요. 그러니까 미국, 그 다음에 소련,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뭐 중국 이랬는데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다 사들였대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 체코슬로바키아 있죠?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두 민족이 한 나라로 묶어버린 거예요.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근데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니까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파키스탄 그쪽이, 인도 파키스탄 그쪽 있죠? 나라는 가난해도 다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거기 또 유일한 분단국가 이 남한과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러면서 가능성이 있는 나라를 몇 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결국 핵무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인데, 이 기근과 지진이요, 지금 기근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가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면서 기근이 일어나고 난민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단순하게 이제 보트피플이라고 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 난민의 숫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난민들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 이걸 막죠. 통제해버려요. 난민이 너무 많습니다. 지진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지진, 그 지역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지금 우리 박주장 목사님이 가 있는 아이티 도미니카가 이게 고구마처럼 럭비공처럼 생겼는데, 도미니카는 동쪽인데 그래도 좀 잘 살고 서쪽이 아이티인데, 아이티 지진이 일어난 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많은 것을 지원했는데 그게 누가 가져갔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박해와 배신인데 9절 10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혼합주의를 배척합니다. 그 에큐메니컬 종교연합운동은 이게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자서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해. 근데 그거를 정통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배척하죠. 그러면서 이제 미움을 받는데, 이 기독교 신앙의 박해를 가장 많이 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2억 5천만 명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 믿으면 그냥 죽을 수가 있어요. 순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박해, 또 이 배신,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성경 공부할 때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아파트에서 못 나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 사람 신고합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신, 예? 사람들이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재림의 찬송가 1000만 성도 뭐 이렇게 찬송 가사에 들어가 있잖아요. 1000만 성도. 지금은 500만도 안 돼. 그 얘기를 우리 선배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기독교 인구가 500만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500만이라는 숫자에는 2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단을 빼고 나면 500만이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완전히 가족을 신고하죠.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나는데, 아까는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11절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래서 이 종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정명석이니 뭐 이런 사람들 계속 나오잖아요. 여자 문제. 사기꾼들이, 이게 악한 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욕심과 음란의 영이 역사에서 여자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요 더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민일보 전면 광고에 이기웅 목사님 광고를 냈는데 이렇게 냈어요.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바꿔야 된다. 전면 광고를 했어요.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를 늘리고 헌금을 늘리고 건물을 크게 짓고 뭐 그런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기용 목사님. 이기용 목사님은 전에 말씀드렸죠. 안기부 출신이고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이제 성령 받고 압구정동에다 개척했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용인인가 광주 쪽에 무슨 수련원처럼 기도원처럼 이제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또 천국과 지옥을 또 갔다 오셔가지고 간증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도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언제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뭐 기독교 국가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절대 안전하다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오니까는 예배부터 안 드렸잖아요. 흥교회 중심으로 예배부터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이 성하여, 여섯 번째,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매일 뭐 뉴스에 나오죠. 이 불법, 세속 정치, 교회가 들어오고 노조가 교회에 들어오고 부목사, 전도사, 관리집사 노조가 생겨가지고 교회의 재정을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 구한다고 광고를 냈더니 거기다 댓글을 달았대. 주 5일 근무, 연차,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관리집사 노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관리집사가 없어요. 그냥 장로님이 그냥 교회를 관리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장 큰 징조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은 옛날처럼 걸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인터넷 위성 방송 안테나 접시 그거를 주고 우리가 쓰다가 버린 흑백 텔레비전이라도 연결하면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인공위성 접시 안테나와 흑백 텔레비전이라도 연결을 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땅 끝을 어디로 보느냐? 바울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로마 제국의 끝을 땅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근데 지금은 땅 끝을 어디로 보냐면 이스라엘로 보고 있어요. 복음이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 성소 공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지를 찍어내고 노방 전도를 해요. 물론 위험해요. 테러를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택배를 보내는데 그 딱 열면 폭탄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성서 공회에서 히브리어하고 영어로 된 성경책을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이 사줬어요 저를. 15만 원 택배비 뭐 이런 거 아마 거의 20만 원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성서 공회하고 전도지하고 노방 전도 그걸 보고 감격을 했어요. 이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됐다 해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니면 이제 여러분 그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쓰다가 버린 중고래도 이게 가면은 이 스마트폰으로 복음이 매일 설교를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재림 직전에 대환란과 하늘의 징조가 있는데 29절 31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그랬죠. 해가 어두워지면 당연히 달도 빛을 내지 못하죠. 그렇죠?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별이 떨어져서 공룡이 사라졌다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별. 그 하늘의 별이 지구에 부딪히면은 이거는 원자폭탄이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이요.
이게 별이 부딪히면서 지구에 있는 물이 우주로 빨려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무섭더라고. 지금 물이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이 지구 바깥으로 빨려 나가는 것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미리 이제 보여주는 건데, 사람이 죽기 전에도 이렇게 징조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사망의 잠을 그렇게 잔대. 그리고 또 하나는 곡기를 끊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음이 변한다 그러죠. 평소에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때에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홍수 이전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쓰나미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경험했을 때요, 크리스마스 섬에 이제 휴양지인데 동물들이 다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휴가 왔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밑에는 그저 휴양지니까. 그때 쓰나미가 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동물들의 어떤 징조를 보면 갑자기 막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양 생물이 막 떼죽음 하잖아요. 떼죽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징조가 됐듯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조금만 가지면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라는 말이 부르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에크하고 클레시아, 에크는 아웃이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콜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지막 때가 되면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는 남은 자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남은 자라는 것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망했을 때의 남은 자들, 그 믿는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마지막 때 구원하신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사순절이라도 느낌이 없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고난주간이라도 변화가 없어요. 부활주일에도 새벽에도 변화가 없어요. 옛날하고 좀 다른 많은 것을, 그러니까 남은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둘째 날 재림의 징조,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거나 아니면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주님의 말씀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 그전엔 제가 반반 50대 50으로 나눈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자라는 것은 10명 중에 1명 정도, 10%? 그 정도로 숫자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꼭 사망의 잠에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둘째 날 많은 설교를 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한 명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망의 잠에서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